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요한복음 9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석형이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투석형. 어떤 형 이름은 아니고요. 투석형. 이 투석형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지역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이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돌에 맞으면 아플까요? 제가 그래서 어제 하나로 조그만 걸로 제 다리를 아프더라고요. 그거를 던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투석형을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모세가 성난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게 하기 일보 직전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투석형으로 죽은 사람도 있죠. 기독교의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죄목은 모세를 모독한 죄입니다. 율법을 모독한 죄로 투석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몇 차례 투석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의 새벽에 전했던 배경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몸을 피했죠. 요단강 저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공생의 출발 지점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안 가고 지연이 되었죠. 이제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 지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 오늘은 9장인데요. 본문의 상황도 이 본문의 바로 직전이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그러니까 8장의 끝절이죠. 8장 59절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모독했다는 죄로 돌을 들어가지고 투석형에 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있던 성전에서 빠져나와 피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한가롭습니까? 그 예수님이 명색 예수님인데 뭐 다 아실 수 있잖아요. 한가롭습니까? 좀 여러분들의 위급하고 다급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숨었습니다. 위급하고 상당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1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게 그냥 농담 따먹게 하면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면서 돌이 든 성난군중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사람들이 가능한 한 보면 안 돼요. 숨으면은 나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게 환경이 중요합니까? 후자겠죠. 당연히 분명히 예수께서 숨어 했습니다.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필 황급한 때, 이렇게 다급한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못 보게 최대한 숨겼을 때인데 정작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과 마주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게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숨었는데 시각장애인을 보게 합니다. 흙에 침으로 반죽해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는 씻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과,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안과나 선교기관 보면 밝은 눈 안과, 이런 게 적지 않게 있는데, 이제 여기 밝은 눈에서 온 거죠. 밝은 눈이 안 되면 밝은 눈이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처지. 예수님은 그를 뜨게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상당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예수님 따르는 일이죠. 이게 예수님 따르는 일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내 형편은 가려가며 내 실력 따져가며 내 위험을 불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위기를 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못 보니까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사방이 누가 나를 어떻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그 위협 인자를 하나라도 피해서 가야 되는, 그래야 십자가의 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를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야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도 동일한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책임졌습니다. 도우면 안 될 상황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돕다가 어디서 강도가 출현할지 모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니, 이 강도가 연기를 하고 있을 뿐 나에게 언제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참다운 크리스찬이 뭔지를 표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뜻을 따르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실로암 연못에서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게 해줬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한 사람 예수님 능력으로 나아라 해가지고 낫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 돌맞을 은신의 때에 그때 펼쳐진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를 더욱더 빛나게 해줍니다. 밝은 눈을 하나라도 피해야 될 때 눈먼 사람을 밝은 눈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스스로 6개월 동안 매일 걷습니다. 한 200만 보 걸었다 했죠. 8월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한밤에 8월은 걸었는데도 지열로 땀이 비오도 됐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이 걷는다 그러면 전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를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는 매일같이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다리를 끌다시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지. 거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월 어느 날 캄캄한 매일 걷는 호숫가를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네, 눈앞에 갑자기 영화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살면 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반딧불 자주 보시죠? 근데 저도 뭐 반딧불 평상시에 뉴욕에 살면서 8월의 반딧불들은 늘 목격했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반딧불이 제 앞에 쫙 하고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펼쳐졌습니다. 정말 장관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휘저었는데 손바닥에 잡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어둡지 않았다면, 반딧불이 이렇게 아름다운 황홀한 예술을 펼쳐지는 것은 무용지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반짝거려도 밤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어둠이라는 병풍이 없다면 밤이어서 반짝이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도 평생 나면서부터 밤이었습니다. 늘 깨어도 자도 밥 먹어도 늘 밤이었습니다. 그에겐 낮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투석을 피해야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는 여튼 살아야 되는, 그때까지는 여튼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하지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늘 초래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눈을 밝혀 뜨게 해주는 그 사랑.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아니 그걸 안 믿으면 그 진실이 하등 상관이 없고 논할 계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 안에서 아니 내가 뭐라고, 이 많고 많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이 오래된 구구한 역사 물줄기 속 내가 뭐라고 나를 아는 척 해주시고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기적 아닌 겁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면 내가 어떻게 또 그분 등에 칼을 꽂을지,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분에게 배신을 하고 그분 등을 돌릴지 나조차도 뻔히 아는 그런 형편없는 자식인데도 내가 뭐라고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밤이기에, 이 시대적인 역사적 상황이 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이 밤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사랑으로 그에게는 새벽이 가까웠던 거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밤이 점점 깊어지는데도 예수님은 새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멋있는 거죠. 저도 다리조차 후들거리는, 이게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힘이 이렇게 딱 벽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 턱 막혀요. 그 깊어지는 밤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수없는 반딧불이 고마운 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할 만한 겁니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오늘 이 타이틀의 소망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게 하는 거죠.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르게 될, 중학교 때부터 아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이런 가사일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찬양을 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 주일 기도를 하는데 이 찬양이 귀가 막혔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별로 좋지 않습니까? 네, 별로.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여기까지요. 네. 그 다음 음이 높거든요. 여러분들 밤이 깊어지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숙명 같은 상황들입니다. 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밤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새벽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2절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거죠. 이 질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 뭐가 꼬여서 된 건지, 과연 무엇가 꼬여서 된 건지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인 이유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여러분들 힌두교에는 업보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카르마라고 부르는 업보라는 중요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생에서 있던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오늘 이 생 말고 전생에서 있던 일의 결과가 업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 안에도 숙명처럼 마주해야 되는 그런 신념입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전생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의 전생의 죄 대신에 조상의 죄를 끌어와서 오늘의 현실을 분석합니다.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있는 현실에 대한 불합리한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냥 뭐 일어난 이런 일은 내 조상에서 이어져 오는 그 죄의 유전, 그의 원죄일 수도 있겠고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은 이 머리 따가지고 검정 모자 쓰고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벽에다 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박자가 비트가 빠를수록 이게 영성이 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기도하느냐? 그들의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유배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조상의 죄를 가장 중점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벽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게 세계 최고의 석학들인 주이시들의 석학들이 조그마한 테이블을 올려놓고 토라를 외우면서 그거를 흔들어대고 조상의 죄를 위해 기도하며, 그래 오늘의 현실을 풀어낼 수 있는 매듭이라고 그들은 지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욥의 친구들도 욥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 중마고들이 와서 욥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들 때문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언이랍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심판받은 말입니다. 액자에 막 써놓고 그 굳이 방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심판했던 친구가 했다는 발언이거든요. 그 골자는 뭐냐면, 야, 네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은 분명히 너도 나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 너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조차도 적용합니다. 오늘 같은 장 읽진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너 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 주제에 가르치려고 우리를 향해서 덤벼드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태어나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인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인류 역사의 통틀어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부주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 업보건 아니면 유대인이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거지? 너는 왜 이런 거고? 이걸 뭔가 구색을 맞춰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뭔가를 짜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부당해 보여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현실이 그럴듯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지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와서 원인을 파악을 해주거나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현실의 원인을 파악할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 왜 믿습니까? 잘 살려고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려고도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이 현실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역사 안에 기독교조차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핀잔하고 이야기했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게을러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배짱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피부색입니다. 인종입니다. 내가 아시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뱃속에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결정해가지고 태어난 분 계세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종도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향해서는 악과 범죄의 유전이라고 해서 폄하했고 혐오했고 차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별입니다. 사실 인종 문제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성별입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누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부뚜막에서 안방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먹는 어머니가 된 겁니까? 그게 근대와 우리 삶의 성장의 발전에 버팀목이 됐다는 그 평가는 좋겠지만 누가 그 자리 서라면 그렇게 쉽게 서겠습니까? 내가 아시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머슴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오늘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건 뭐든 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결핍과 부족이 다 이유가 있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억지 짜맞추기식 인과관계로 우리는 살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대상을 매우 움츠러들게 하고 주눅들게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방식은 약자를 억압하는 전통적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혁교회가 생기기 전에 14세기까지는 제가 독일 가서 봤다니까요. 면죄부라는 거 들어봤죠. 조그만한 이만한 책입니다.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써서 써가지고 그거를 막대한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 베드로 성당 건축했습니다. 그걸 사야만 네 죄가 용서되고 네 형편에 벗어날 수가 있고 그거 사야만 연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 논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세상의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데 차별하는데 사용합니다. 나도 당하면서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탓을 찾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뭔가 이유를 찾아야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이런 방식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오늘 3절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딱한 현실을 탓할 곳 찾아가지고 내 딱한 현실, 누군가의 딱한 현실을 탓할 곳, 핑계할 곳을 찾아서 그 현실을 그냥 합리화해버리는 질문,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혐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 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뭘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전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시각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그 밤이었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쫙 디스플레이 되는 거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거 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죠. 제가 만약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 삶에 대한 원인 파악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 삶에 대한 뭔가의 탓할 대상을 찾았다거나 그러면 아마 제 친구 박상학, 제 친구 최아무개, 박아무개처럼 안양교도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랑 같이 뛰어놀았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회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밤중에 이 밤은 왜 나에게 있는 거지? 이 깊어지는 고난의 밤은 왜 나에게 그냥 찾아온 거지? 그 탓과 핑계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연구한다면 내 마음의 앵거는 매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밤중에 하시는 디스플레이 전시될 이 놀라운 워크, 그 일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의 키워드를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길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길 가실 때, 그 위험한 길 가실 때 만져준 거 아닙니까?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밤중에 행하실 일, 내 안에 행하실 일,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그 순간 여러분들 다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주목하면 흥분하고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또 내일 찾아요. 내가 할 게 뭐지?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디스플레이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짜맞추기식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너 자신을 학대하거나 네 마음속에 있는 앵거에 이 화를 매니지 못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해라. 태어나면서 불가항력으로 당하는 깊은 밤들이 모두에게 제각각 있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자인 저에게도 보입니다. 하필 그 집에 왜 태어나서, 하필 여자로 왜 태어나서, 하필 아시아에 왜 태어나서, 하필 몸이 약한 채 왜 태어나서, 하필 왜 그 사건 지나가서, 이런 우리 각자의 다양한 사람 숫자만큼의 다양한 밤들의 모습은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본 인생인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굴레를 벗어나셨나요?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있는 거죠. 빨리 망각해서 거기에 벗어나는 거라고 사람들은 편의적으로 선택합니다. 잘난 척하면서. 그게 잊혀집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노력입니다. 열심히 굳은 결심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 생각보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테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만한 죄가 있다는 결과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저앉아 버리진 않았습니까? 나는 이 생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며 살진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뉴욕의 가장 큰 장의사 사장이 꼭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저에게 장례를 부탁해서, 이번에 항상 제가 밥을 사니까, 이게 캐톨릭 신자인데 성직자의 밥 얻어먹은 처음이래요, 자기. 그래서 거기 맞들여가 제 밥을 사줬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한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 자기가 매니지하는 것만 100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파악되고 알려진 것만은 보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프레임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우리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살겠습니까? 선천성 시각장애인처럼 그냥 밤이 깊은 상태에서 체념한 채로 점점 그 밤을 내 영원하는 밤처럼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에 마주하는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에게서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나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혼란이, 우리의 밤이, 우리의 죄가 도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의 재료가 된 것.
그렇다면 살만한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우물쭈물하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번쩍 들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탓과 핑계를 찾아 헤매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할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새벽은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믿음과 신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새벽을 찾아 떠납시다. 옆에 함께 걷는 우리 교회 공동체 동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멋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길, 두 번째는 일이라면 세 번째 키워드는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그 일에 대한 시간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4절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 못한다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몇 분, 제가 아는 한 두세 분 빼놓고 두세 분은 오늘 또 예배 이른비에 오신 분이 밤에 날 새고 일하고 낮에 오시는 분이 거꾸로 된 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행히 낮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고쳐줬다는 겁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낮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이쵸.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샌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로암이라는 연못 이름이죠. 이 실로암의 연못 이름의 뜻은 그 뜻 자체가 센트입니다. 센트,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낸 겁니다. 그 연못에. 그리고 거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왜 했느냐? 이건 내가 창작해 한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낸 분의 일이다. 이 일은 낮의 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개인의 일 같지만 개인의 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낮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낮은 전부 다 공공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적인 퍼블릭 라이프,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공성입니다. 사사로운 사익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 네, 밤에 아무도 일 못하는 이라 했죠? 일 못합니다. 이 밤이 어떤 시각이냐 이겁니다. 밤은 물론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캄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고 매달려서 못 박히고 6시간 고난 받으셔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이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 그냥 낮에 일하라 이겁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낮 시간대도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우리가 자고 졸고 또 죽고 놓고 멈추고 이런 시간이지만 그 밤에, 특히 십자가의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타임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오늘 차주범 성도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차주범 성도에게는 밤인 겁니다. 상당히 활동적인, 뉴욕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이 시간, 이 타임은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멈춰야 되고 멈출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는 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밤은 밤으로 끝나고 말아버립니까? 역사가 그냥 밤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은 또 다른 새벽을 불러왔습니다. 밤은 또 다른 새벽을 불러오듯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창세기 처음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거는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라 기품 위에 있는 흑암. 이거는 진짜 깊은 밤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의 처음을 어떻게 여냐면 하나님조차도 직면하신 게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흑암의 밤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흑암 앞에서 흑암이 누구 탓이야 따지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곧장 그냥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밤을 누구 탓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자기 책임으로 다 그냥 뒤집어 써 짊어져서 십자가의 밤에 직면해버립니다. 자기가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도 90 내가 잘못했는데 10 누군가가 잘못한 것 10을 90처럼 변형해가지고 그것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왜 그랬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으신데 흠결이 하나 없으신데 완전하신데 그냥 100을 뒤집어 쓰고 그냥 십자가의 밤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의 그 어두워졌던 밤 6시간 고난받으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 순간 세상은 흑암으로 바뀌었고 성소의 휴장은 둘로 짜개졌는데 그때의 밤은 채 3일을 넘기지 못한 채 새벽을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빴던 시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수가 죽은 그 시간부터 부활의 빈 무덤 그 주일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바빴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밤이었고 인류의 밤이었고 나의 밤입니다. 죄의 밤이었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밤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오는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어제 전파사장님들 통해서 교우들에게 사진 3장을 보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3장의 사진이 이랬습니다. 밤이 막 시작되는 호수. 아직 으스름이 있지만 초저녁입니다. 오리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밤이 완전 칠흑같이 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적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2개의 가로등.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태양이 용솟음치며 막츠 롱아일랜드 쪽에 떠오르는 찬란한 일출의 사진 3장을 보냈습니다. 그거죠. 밤이 아무리 깊어도 세상이 아무리 밤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핀잔해도 밤이 깊을지라도 새벽은 오는 겁니다. 우리도 질병의 밤, 실패의 밤, 가난의 밤, 빈곤의 밤, 역사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도 어쩌면 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밤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을 온몸으로 부딪혀 이기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탓하지 않고 어둠 복판 한복판으로 의연하게 걸어가 가장 빛나는 별이 되셨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글에 중용을 인용한 야심성 유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심성 유희.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이 난다. 어둠이 깊어져야 별이 더 빛나고 새벽은 그만큼 가까워 오는 겁니다.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 볼 일 없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밤이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암투병 중인 이보교의 한 목사님께 통화를 했습니다. 셀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넘어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생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도리어 제 처지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마디가 파이팅 제게 해 주셨습니다. 파이팅을 하는데 전화 너머로 저는 티나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저도 같은 경험을 해봤다고 치지만 비할 바가 아닌데 제게 파이팅을 해주셨습니다. 정호승에 쓴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은 왜 눈동자의 검은 자위로만 사람들의 눈동자의 검은 자위로만 보게 했을까요? 눈을 만들 때 흰 자위와 검은 자위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 아닐까요? 어둠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 밝음을 볼 수 없다는 뜻 아닐까요? 어둠을 알지 못하는, 또 어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을 공감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빛이신 예수님 근처도 가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제 삶을 반추해보면, 삶을 고개 돌려 좀 생각해보면 밤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마음의 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깊은 밤중에서 내 마음에 뜬 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밤으로 우리는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을 따라 부활의 새벽, 생명의 찬연한 새벽을 찾아 떠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맞을 위태로운 밤에도 큰 사랑,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눈을 보게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깊은 죄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밤을 지나 세상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어둠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을 따라 새벽을 찾아 떠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